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에베소서 6장 12절, 그 6장 전체죠. 6장 전체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정말 이 고전적인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영적 전쟁의 아주 주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능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늘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밥을 안 먹어도요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실제가 한때 정말 나도 기도원에 가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경험들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혼자 이렇게 기도원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중에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은 우리가 글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적 세계에 갑자기 이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 PPT에도 앞에 나오죠. 그 정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 하늘에 구름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 구름 사이에서 그냥 한 줄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임하는 이런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서광이 하나님의 그 빛이 갑자기 임하는 그 어느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래요. 영적 세계를 이렇게 봤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감격, 그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글을 쓰면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나만의 책임인데, 나만의 체험인데, 나만의 경험인데,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도 기도원에 있을 때 한날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 한 10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1년여 동안 섬겼던 그 기도원은요, 그 강대상 앞에 이렇게 빨간 카페트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근데 그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이 빨간 카페트 안에는 이렇게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빨간 카페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진짜 말할 수도 없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그 주님의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그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는데 그 거기를 뺑뺑 도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면서. 그런데 이미 저는 그 기도원을 가기 전에 1년 전에 산기도를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체험은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글로 쓰면 저 집사님은 정말, 저 목사님은 이단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평생토록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적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평생의 나날토록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그리고 영성 훈련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체험을 이런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어떤 방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어떤 사람은 12 진주문을 봤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아스팔트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거기 가니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다더라.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거저 정말 구걸하다가 그렇게 평생토록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거의 거지 이 바디메오가 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거기를 정말 가서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12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 천국 아닌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우리 그렇게 장례 치르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없을 거다. 천국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거는요,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꼭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그 나라의 종착점에 하나님 보좌의 그 앞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3세에 20여 년 전에 20년도 넘었죠. 돌아가셨어요. 73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우리 아버님을 그 방 2개짜리 방에서 그 작은 방에 제 방에 1년 동안 거의 한 8개월 가까이를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고 저희 아버지 그 항암 맞고 그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아주 그냥 몸을 못 가누셨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그렇게 8개월을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너 수고 많았다. 나 예수 믿는다. 저희 아버님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교회에 딱 한 번 갔어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3일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춤을 췄어요. 너무 밝은 얼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미쳤다 그랬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대부분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큰 상회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분들인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불효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이러냐. 모르는 거예요. 저는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소위 말해서 예언기도라는 걸 받았어요. 그때 제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는 중에 너무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은 사실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영적 세계의 눈이 그날 더욱더 선명하게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또 힘들 때는 그냥 이 세계는 없는 것 같고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워서 쩔쩔맨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 세계의 믿음은 사실은 가짜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1시간 반 전에 이 예배당을 불을 켜고 에어컨을 틀고 이 선풍기를 켜고 그리고 PPT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나 다급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보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나무를 붙잡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가방은 저쪽 반대편에 널브러져 있고 핸드폰하고 이 작은 가방은 이쪽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집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으시라고 짐을 다 정리해서 그분 앞에 놓고 일단 바닥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112 신고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잘 부탁하고 보내드리는데 교회로 올라오려고 돌아서는데 주님이 탁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너는 지나치는 적이 없어. 너의 모든 관심은 이런 것 때문이야.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지금 하는 모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집중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의 불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정말 터져나오는 그 입 밖에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늘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요 20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일들을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끝까지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늘 나라의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니, 세상의 어떤 적대적인 세력, 국가, 어떤 거대한 단체들이 음모론을 수백 년 동안 음모론을 피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극단적인 극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버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다 교회가 아니라고, 자신들만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주 극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이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세상 가운데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을 공격하고 어둠의 종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거대 세력들을 만들어서 음모론을 만들어서 세상을 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가장 오래된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도저히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마지막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형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그 대상을, 그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딘지를 잘 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터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아담의 아내였던 이 하와가 첫사람이잖아요. 첫 인류의 사람이. 그를 유혹했던 뱀이,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생각에다가 이 선악과에 대한 진리의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생각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그것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생각들, 불순종,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잔재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끊임없이 그 더러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거기에다가 온갖 더러운 거미줄을 다 찡찡 치려고, 우리의 생각을 썩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피를 부르면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이 씻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피를 계속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요즘은 십자가의 그 능력, 보혈의 능력, 천국과 지옥,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세상이 편하니까. 마귀가 불과 30년, 50년 전만, 100년 전만 해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강하게 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50년 전, 100년 전, 그때보다 훨씬 더 마귀가 역사를 강하게 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예 마귀가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요. 아주 쓰레기 같은 것을 집어넣어요. 음란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끊임없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데도 이 마귀가, 이 더러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아예 거기다가 진을 쳐버려요. 불순종, 두려움, 염려, 미움, 시기, 다툼,
무관심, 무자비, 이런 모든 생각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전쟁이 극심하겠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나를 지금 아주 눈여겨서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그 더러운 눈으로, 사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인류들과 그리고 앞으로 올 저와 여러분이죠, 그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영원한 마지막 때까지의 그 인류들을 위해서 영적 대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 이 자신의 그 육신의 모든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쏟았는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완전히 액축이 돼야, 그래야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돼요. 실제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그 기름 부음에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춰요. 아얄론계 그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달이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인데 그 중에도 12절 13절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혈과 육, 우리의 몸은 사실은요 아주 연약해요. 그것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과 마음, 이 영적인 이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단어에, 이 씨름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극렬한 싸움, 극렬한 전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죽을 만큼. 세계 1, 2차 대전 때요, 그 전쟁 사진 그것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포탄에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반쪽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살아나요. 다리가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장기가 막 흘러내려오고, 이런데도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질기면.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그런 전쟁터에서도 이 영적 전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붙잡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혈과 육,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이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에 종속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영이에요.
과거에 그랬죠. 히틀러, 스탈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북쪽만 가도 김일성 3부자.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들의 영. 이 권세들의 영, 이 권세들의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해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끊임없이 죄를 만들고 그 자체로 어둠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이에요. 죄를 아주 태생적으로 그냥 독버섯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독버섯을 만들어,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 이건 마귀의 공격이구나.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저희 죄를 자백하며 믿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아예 기억을 안 하셔. 그리고 여러분을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의의 사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독버섯과 같은 죄들이 생각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불신적인 이런 생각들을 주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루시퍼, 그에 따르는 이 졸개들 엄청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천사들도 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 마귀들, 악마들도, 이 사탄들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서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로마 군대, 이 로마의 11군단의 그 군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이 로마 군대와 같이,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이 군장을 그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다른 것으로 공격 안 해요. 불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을 만들어요. 이게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굳은 마음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 생각, 이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세상의 영이 나를 붙드니까, 세상의 영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 생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적인 계속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트랜스포머라고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차 싶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영에,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그 목사님은 트랜스포머 그 영화 시리즈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취미생활로 가진 골프나 어디 정말 레저 생활을 하고 좋은 어떤 구경을 하거나 좋은 맛집을 가거나 그런 것이 예배당에 와서 생각이 나면 그건 세상 생각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생각 속에 곳곳에 아주 지뢰밭같이 폭탄들을, 정말 그런 생각들을 숨겨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음란, 분노, 혈기, 불안, 염려, 두려움, 인색감, 굳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품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요,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의 생각,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유혹돼 버려요. 미혹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생각,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와 그리고 헤롯 왕의 생각,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와 헤롯은 그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유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종속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바울이 말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영주주의자들, 요한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 기도회 때 나눴죠.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존재들이에요. 어둠의 종사와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 안에 계속해서 그 전쟁터가 피폐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2장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정말 무서운 전쟁이에요. 정말 이것은요, 이 영적 전쟁에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살 때 이상하게 어떤 분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이 정말 그날은 꼭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 순간 그곳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형편이 안 좋아져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구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육에 끌려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정말 손을 놔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요,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영적 갑옷입니다. 이 영적 갑옷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치지 않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고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고 선행과 구제를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신경을 그 마음에 가슴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 가슴에다가 두 겹을 그 갑옷을 입어요. 그래야 적군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이 뚫어도 그래도 심장은 관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마귀에게 관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의의가 없어서, 의로운 행동이 없어서 여러분의 그 심장이 물들어 버리면, 더러운 곳으로 어두움으로 물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밭이 피폐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일평생토록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이라는 능력, 이 피 한 방울이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보혈이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모든 것이 다 사해진다, 깨끗해진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것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두고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그 몸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요,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적게 한다고, 한마디 기도한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면 돼요. 그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수시간째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1분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일어나면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가 쌓였으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선점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승리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에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이 일평생토록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매 순간 이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요, 과연 이게 될까? 이러면서 성자들이, 사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진짜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놀라운 성자들이 완전히 그 생각 가운데 음란함이 하나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후광이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 성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될 수 있을까? 됩니다. 돼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밀려가면 안 돼요.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고 그분의 기쁨, 그분의 감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 전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